우리 지난 시간에 산발락과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죽이기 위해서 4번이나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그런 모습 보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탄은 정말 끈질기다. 사탄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4절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거듭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시종여일하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꼭 같이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어떻게 너에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동일하게 4번이나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보아요. 자, 여기에서 사탄이 끝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돼요. 점점 더 그 방법이 악랄해지고 점점 더 그 방법이 치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5절 보세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4번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5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에게 들려 보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악랄한 방법이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치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2가지 방법과의 싸움입니다.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또 그러면서도 치졸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다고요? 6절 보세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나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당시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놀라게 되고 화가 나게 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 편지를 산발락과 게셈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편지를 보내면서 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편지를 주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면서 너희 편지를 느헤미야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으면 그 편지를 보게 될까요? 보게 되지 않을까요? 10중 8구 보게 되죠.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봉하지 않은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행하려고 한다.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편지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동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았겠구나.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았겠구나. 여러분, 편지가 여러분에게 배달됐어요. 근데 편지가 다 뜯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뭡니까? 누군가 이 편지를 보았구나. 그렇죠? 마찬가지.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가?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았겠구나. 어떤 내용? 내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벌써 그 소문이 많은 멀리까지 퍼져나가겠구나. 느헤미야를 겁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벌써 바사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겠구나.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구나. 곧 나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어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산발락과 게셈이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그러니 빨리 나와서 우리와 의논하자. 너 조금 있으면 곧 페르시아에서 나온, 바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나와서, 오너 평지로 나와서 우리와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 7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정확하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소문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가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한 사람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을 그토록 혹사시켰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지만 외부적인 공격도 무섭지만 내부적인 공격이 더 무섭다고 했어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산발락과 게셈, 악한 사단 마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까지도 현혹시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야심을 채워주기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 유다 백성들까지도 느헤미야를 배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들에게 들려 보내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여기서 가스무는 게셈, 산발락과 게셈, 이 게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람식의 이름, 게셈을 가스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셈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힘이 있는 이 가스무, 게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뭐라고? 너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느헤미야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일을 무슨 메일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블랙 메일이라고 하죠.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메일, 누가 썼는지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물론 이 메일은 산발락과 게셈이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내용도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을 보내는 이런 메일을 블랙 메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메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뭐 이런 블랙 메일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정말 더 빠른 시간에 더 멀리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소식들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사실이 아닌 온갖 치졸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것이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또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또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그것을 SNS로 여기저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범죄가 없어요. 또 사탄은 이것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를 보아라. 혀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 나오는 불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만다.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작은 혀, 그 말 한마디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기도 해요. 말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뢰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했죠. 그때 우리가 곧바로 뭘 시작했습니까? 대북 방송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멈추었던 대북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북한 정권이 알아요. 뭐를? 정말 무서운 무기보다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탄을 쏜 것도 아니, 무슨 대포를 쏜 게 아니, 무슨 더 무서운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아니,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을 알리는 그런 대북 방송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흔들 수 있는 방법보다도 말 한마디로 그들의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찌감치 손을 든 것이. 여러분,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과 다른 말, 없는 말, 중상모략과 같은 말, 이런 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몰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충상모략이다. 충상모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있죠. 아주 포악한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포악한 맹수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조그만 토끼 새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도 토끼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목표물을 보고 있죠. 너무 멀리 있을 때 공격해도 놓치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몸을 납작 숙이고 기다려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올 때 그 순간에 공격해서 그 먹이를 잡죠. 제 아무리 무서운 백수의 왕 사자라도 목표물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표물이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목표물이 상대방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앞에 없어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대방이 내 앞에 없어도 아주 멀리 있어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망원경이 달린 총을 가지고라도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적으로도 볼 수 없는 정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사탄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다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중상 모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걸 싫어해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두 번째, 교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된 혀. 혀가 그렇게 얼마나 무섭다고,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67가지를 언급하면서 두 번째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러분 같으면 이 순서를 매기라고 하면 어떻게 매기겠어요? 첫 번째, 교만한 눈. 그건 인정합니다.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렇죠. 사람을 때리고 찌르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찌른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때요? 거짓말하는 혀, 속이는 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교만한 눈,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된 혀, 속이는 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슨 말이? 이 혀가, 우리 입의 말이 무죄한 자를 때리고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엄마가 잠깐 망설이죠.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 그러다가 거짓말이야 가끔 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더 큰 죄지.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해요. 엄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도둑질한 것은 돌려줄 수 있지만 한번 거짓말한 것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잘못한 말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 또 나는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말을 전한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사과한다고 해도 그 말은 어때요?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말은 무서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누가 그렇다고 말하던데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면 사실이면 다 말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내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덕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옳은가 그른가만 따질 것이 아니, 사실인가 아닌가만 따질 것이 아니,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사실이라면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죠 하면서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람들에 관한 말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한 말까지도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 이상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사실이 형이 잘못했어요, 혹은 동생이 잘못했어요.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형이 그 동생의 잘못을, 사실이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이 잘못한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네 말 틀린 것 없다, 사실인데 뭐, 없는 말도 아닌데 뭐,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형제가 동생을, 동생이 형을 공격하는 말로 전해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게 아니,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아니, 내가 사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내 형제를 아프게 하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그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 마귀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상모략이 담겨진 그러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충상모략을 담은, 사실에 있지 않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의 편지들을, 그런 내용의 말들을 퍼뜨림으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너희가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중상모략이 주어질 때, 거짓 모함이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하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왜 거짓말하느냐? 그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에 지나치게 변명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면 안 돼요. 왜? 그러다 보면 나도 결국은 말의 실수를 또 하게 돼요. 내가 나를 지나치게 변명하고 변호하다 보면 나도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게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변명하고 변호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말을 내가 또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변명하려고, 내가 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왜? 그것은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 오랫동안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하고 아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 일은 없는 일이다, 너희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더 이상 그 일에 반응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설령 누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중상모략을 하고 어려운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 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내 자녀를 괴롭히는 학교의 어떤 친구들,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그 말이 혹시라도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조심할 줄 알아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집어삼킬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금방 알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라도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더라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내가 설령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그 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라고 주신 성도들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고 삼킬 줄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느헤미야는 자기를 향한 그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한번 말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느헤미야는 그 중상모략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결국 이런 중상모략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중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중지한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일 계속하는 것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를 처음 사탄이 산발락과 게셈을 공격했을 때부터 보았어요. 그들이 이런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나 한 사람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지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에 말려들 것 같으냐? 이 일은 사실이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겠다. 나는 그것으로 잊어버리겠다. 나는 내 할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갖고 씨름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엄청난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 결국은 스스로 두려워서 떨어지고 말아요.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 낭떠러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낭떠러지에 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때요? 문제는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잃기로 작정한 자는 그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물에서 빠져나오기만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그 사람은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를 바라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힘이 빠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봉해지지 않은 편지, 그리고 사실과 전혀 다른 중상모략이 담겨져 있는 편지 내용,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웠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됐어요. 시편 28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약속해 주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세상에 제 아무리 힘이 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까 우리는 몰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한 중상모략의 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나는 그 누구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린다. 나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내 이름은 기도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 앞에서든지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아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중상모략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